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고 본능적으로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없는 우리에 대해서 그 이어지는 4절과 5절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이라 라는 말을 부연하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죽었던 상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죽고 끝난 것은 그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만 해요.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말이죠.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조금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은혜라는 개념을 일단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 성경이 말하는 그 본래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실제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사용되고 실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은혜는 무엇인가요?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하죠. 자, 누군가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는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주고 싶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떼놓고 남는 것 중에 주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대상도 아무에게나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 나와 좀 사이가 좋은 사람에게 주기 마련이죠. 자, 일전에 이제 사무실로 이제 출근하는데 이제 전화를 하면서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길가에 그 땅콩을 파는 이제 트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땅콩을 그냥 이렇게 판매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 움큼씩 이렇게 쥐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통화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분이 계속 저를 따라오면서 계속 땅콩을 쥐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못해 받았어요. 야, 그때 그분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저한테 땅콩을 쥐어주실 때는 당장 돈을 내라는 의미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아무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때 그 트럭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땅콩을 값을 치르지 않고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땅콩을 파는 분 입장에서는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그 후로도 평생 동안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땅콩을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서 계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판매 전략이죠. 일단 맛을 보게 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베푼 다음에 어떤 계산이 깔려있는 거죠? 저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맛이 있으면 좀 사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 호의를 베푼다고 하면 모종의 약간의 계산을 깔고 합니다. 꼭 뭘 받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조금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있고
내가 이만큼까지 베풀었으니까 이 사람이 꼭 나에게 뭘 잘하지 않더라도 좀 뭔가 어느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변화를 좀 받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이러한 차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세요. 전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완전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만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은혜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주고 혹은 받고 그런 관계가 배경에 깔려 있다 보니까 적어도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거는 그래도 나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뭔가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 마련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여지 자체를 아예 잘라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사실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선한 양심이 있는 것 같고 알게 모르게 구제도 많이 하는데 이 정도면 조금 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런 가산점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저버리기가 쉽지 않죠. 이런 생각은 비단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침투한 수많은 거짓 교사들 가운데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이러한 관점으로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했죠. 유대주의자들, 일단 출신이 유대인이에요. 그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그들 가운데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교회에 침투해서 분란을 야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유대인으로서 그동안에 율법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 입장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좀 이렇게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동안에 이방신을 섬기다가 정말 우리랑은 수준이 맞지 않는 그런 덜 떨어진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뭔가 좀 억울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조금씩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도 일단은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이야. 너희도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율법은 어느 정도는 지키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해. 좀 선행도 베풀어야만 해. 이렇게 하면서 행위를 계속해서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받쳐져야만 완전하지 않은 그 구원의 그 몇 퍼센트를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완전하게 틀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로마서 3장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리고 다 곁길로 새서 쓸모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선행을 행하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선하다고 이끌어지는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그 선한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떠한 공로를 쌓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쯤 되면은 어떻게든 이제 포기를 할 법도 한데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이 워낙에 공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지는 것, 자신들의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했어요. 어떻게든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 예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은혜를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믿는 주체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믿음이라는 공로를 쌓아서 그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해서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만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믿어야만 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믿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선물은 값없이 그런 대가를 묻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공로를 바탕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은 선물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똑같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소설로 여기고 지루하게 여기고 부정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누군가는 저보다 덜 똑똑해서 그런 것일까요? 덜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 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양한 그 성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성격만이 잘 믿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신 거예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마치 기계처럼 로봇처럼 다루신다는 얘기인가?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알아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다는 얘기인가? 그렇진 않아요. 은혜라는 관점에서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폭넓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비유로 듭니다. 로마서 9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에서가 분명히 출생 순서대로 하면 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라기적인 관점에서 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야곱, 에서만을 따로 구별해서 지금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말라기 시대 그때 관점에서는 누구로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사랑하시고 에돔은 미워하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갈 그 주역으로 원래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그런 전통에 따르면은 처음으로 태어난 장자가 죽지 않은 이상 아버지의 그 모든 유업을 가장 많이 이어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장자를 통해서 가계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장자권을 받아야만 했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야곱이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었고 에서는 그에 비해서 훨씬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왠지 그럴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실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과 에서의 삶을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야곱도 죄인이고 에서도 죄인이에요. 그런 식이면
처음 태어난 에서가 분명히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이제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또 사람들이 막 부당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 일반적인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기분에 따라서 휙휙 바꾸시면 이게 말이 되지 않는데, 그리고 어떤 가계를 보더라도 야곱과 에서의 경우처럼 둘째가 다 장자권을 받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서 또 바울이 또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일단은 반문합니다. 사람이 감히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따져 묻느냐라고 먼저 말을 해요. 일단 들으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만이 올라와요.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부정하시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드신 분을 향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느냐고 물어요.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안에 우리를 두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신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따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뭔가 불만이 있는데 억지로 삭힐 수밖에 없어요. 차마 뭐라고 항변은 못하겠지만 여전히 속 시원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지만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은연중에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될 것 같은데 이미 모든 일을 주관하는 그 주체가 나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00편 5절은 하나님이 어떠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과 같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신 것, 그분이 이루어 가실 모든 것은 선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선한 것으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죠. 그분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세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변덕을 부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문부호가 붙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느낌표가 붙어야만 해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그 기준에 합한 사람들만을 구원하셨다면 과연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로마 3장 10절 말씀을 기억해야만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연인 상태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살아날 수도 없고 그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왜 이런 식으로 구원하셨나요?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고 감탄해야만 하는 일이죠. 이 부분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영역을 단지 우리의 내세와 관련해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냥 이 세상 어떻게 그냥 아둥바둥하며 살더라도 이 세상을 끝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돌보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부분적으로 맞지만 부분적으로는 틀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먼 미래의 일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경륜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실 리가 없고 변덕을 부리실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그 택하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선물은 결코 회수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단지 먼 미래에 있을 그 내세에서의 일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현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22절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세상이 예수님이 곧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려면 분명히 무언가를 봐야만 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 갑자기 아무 근거도 없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들은 먼저 무엇을 봐야만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겠죠. 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냥 막연한 먼 미래에 있을 그 천국만을 사모하면서 그냥 그들과 똑같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궁극적인 그 결과를 하고 오히려 그 환난 중에도 담대하고 기뻐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꿋꿋이 담대하게 주어진 길을 가고 있는지를 비교하며 분석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삶이 되어야만 하겠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이것은 따로따로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단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사람이 3명만 모여도 거기서 2대1로 편이 갈라지는 게 우리의 솔직한 속성입니다.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고향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뭐 이렇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든 갈라지기를 원하지 하나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해 있다면,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 안에서 거함으로 그렇게 상호 내주하는 관계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 공동체가 결과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그 교회라는 제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먼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결과를 아는 자답게 우리는 담대하게 주어진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해요. 로마서 6장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면 그냥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삶을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종이라는 신분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소속이 변했을 뿐이죠. 전엔 죄의 종 노릇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받을 수 있는 삭슴, 사망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냐 하면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가 맺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재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그 매 순간순간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현재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규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가 죽으심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로서 더 이상 예전에 우리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적잖이 부담감을 느끼죠.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뭔가 되게 손해를 봐야만 할 것 같고 굉장히 고생을 해야만 할 것 같고 되게 뭔가 힘든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을 당하고 온전히 우리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불합리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염려를 가지고 낑낑대지 말고 주께 맡겨라. 어떻게든 돌봐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이거 굉장히 쉽지 않겠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조차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로 안에 있는 불은 겨울철에 참으로 유용하죠. 하지만 그 불이 난로 밖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자유를 그리스도께 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에 통하여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제발 그런 걸로 먹고 사는 걸로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생각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염려가 안 되진 않아요. 실제 살아보니까 그렇게 삶이 녹록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경우는 생각만큼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름의 기준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또 비교하는 대상들이 있다 보니까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좀 요 정도는 좀 갖추고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죠. 그렇게 우리의 현실은 그 수준만큼을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구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구하라고 내버려둬라. 그들의 수준은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모든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에 맡겨두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당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그날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각자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일 이 세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불려갔다면 그것은 오늘까지
어제까지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일의 완성이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미련을 갖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누려보고자 하고 뭔가 더 성취해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염려하면서 여러 가지를 구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일단 건강해져야 돼요. 돈이 부족하면 일단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명예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교회가 성도가 많은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좀 좋은 평판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입장에선 다 좋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셔야만 우리는 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비하셨고 정해진 때에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정확한 때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 또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해요. 그러므로 지금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고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민하는 것 자체를 죄스럽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약한 인생이에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초월해서 살 수는 없어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지칠 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대인관계에서 많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진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그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팬데믹을 넘어서 엔데믹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또 다른 전염병이 있지 않을까? 과연 이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는 그 의무를 떨쳐버릴 수가 없죠. 영원히 평화롭게 살 줄 알았는데 얼마든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근자에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구촌 어디인가에서는 자연재해가 예상치 못한 때에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선진 문물이 지구를 덮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앙들이 우리에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난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다시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급변하고 어떻게 불확실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막연히 멀리 떨어져서 거룩한 채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사셨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체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산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조차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에 규정당해서 복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은 단지 거룩하게 말을 하고 거룩한 몸짓을 행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거룩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무엇인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우리는 거룩하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꼭 우리가 거창한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몸소 사랑을 보여주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랑하십시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구제해 보십시오.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수고로운 짐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계획하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지금 그 은혜를 자신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삶 속에 적용하여서 그 삶으로 살아내고 세상에서 그 은혜를 나타내는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